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외롭게 내가 외로운 존재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결혼식장 한 구석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회식하는 왁작지껄한 그 분위기 속에서 진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명절이 와도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이 없는 그 순간은 또 얼마나 외로울까요? 이제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은 정말 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가정에 보면 참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나도 언젠가는 저런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저도 그런 것에 공감이 되면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숙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 일찍이 사랑한 배우자를 상실해버리고 또 자녀들도 멀리 출가해서 떠나 살 때 그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명이 제가 잠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놀랄 만큼 길어졌더군요.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25세. 믿겨지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약 40세. 그리고 50년대는 1950년대 초반에 6.25 전쟁도 있었고 그때는 47세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 세로 통계가 잡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83.5세. 여자들이 좀 더 평균 수명이 길고 남자들이 조금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은퇴한 후에도 한참 살아야 되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이름이 빽빽이 이름이 저장되어 있어도 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지구 어느 곳에든지 즉각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또 실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접촉을 하고 또 복잡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만났을 때 카페에서 만났을 때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각자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 있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친절하게 인사를 해도 또 어떨 때는 마음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자체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심이 크게 번져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 사회의 온기는 식어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로 이 시대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나 자신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성공을 향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빈곤이 우리를 끝없이 허무와 애로움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고 따뜻한 관계의 온기가 사라져버린, 마치 삭막한 벌판에 홀홀로 단신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삭막함을 무엇으로 극복해 갈 것이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불씨는 어떻게 다시 지피울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주는 놀라운 답이 되어 있는데,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어떤 고고한 삶을 지향하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이자 그것이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율법의 근본 원리이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이 위치한, 사랑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은 아주 지대하다는 것을, 아니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율법의 무게, 아니면 율법의 정죄에 짓눌려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다시 회복함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이 사랑이 새로운 희망의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은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면서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 이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그것에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십계명이 준 계명 외에도 또 많은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해서 우리에게 했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 원칙 아래서 바로 율법이 비록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이 계명들 또한 뭉뚱그리면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에 나오는 각 계명은 단지 문자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행동 지침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내면 세계까지 깊게 통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렇게 간혹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혼란스러워서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공부하면서 율법 그러면 대칭되는 것이 은혜 하면 율법,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율법으로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기를 의를 드러내려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담긴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 지켜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you idiot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 살인을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이미 그것은 살인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에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살인하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문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상대방 생명이 증진시켜주는 그 단계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율법 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은 내가 다른 여자 탐하지 않았다,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순결을 지키는 그뿐만 아니라 이웃의 몸과 마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나침반같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조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이 두 축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의 정신,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 그 율법의 정신을 잘 깊이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율법의 관계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근원에 관련된 깊은 진리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바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 차원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아니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도 잃어버렸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려서 우리는 그런 율법의 요구에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서 CCTV 촬영을 해서 우리 몸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율법이 그렇다 해서 마치 엑스레이 찍었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거나 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공부해오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 한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전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손상이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던 율법의 요구, 즉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그분은 실천하셨습니다. 몸소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사랑이 있게 된 것은 내 안에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이제는 율법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그런 법조항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기쁘게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더 이상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그 회복된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율법의 요구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빛 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빛 독촉 해올 때 마치 옥죄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빚은, 모든 빚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만이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갚기 전까지는 죄인처럼 그 사람 보면 피해가 안 돼요. 도망쳐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빚은 짓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 반드시 끝내야 할 빚들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끝낼 수 없는 빚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영원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은 세상이 짓는 그런 빚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갚아가는 그런 기쁨의 빚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퍼주고 또 퍼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단지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베푸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더 부유해집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이 빛은 갚을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갚을수록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추구할
유일한 관계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빚을 진 심정으로 서로 사랑을 베푸는 이 관계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차하는 구체적인 행동, 아니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실천한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뻔한 질문을 왜 하실까요? 근데 아는 질문이면 한번 사랑 실천한 것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컴패션 대표,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차려 먹는 불우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컴패션 단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 컴패션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 쓴 책 고맙다라는 일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다 잊어버렸을까요? 오래전이니까.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혈액 등록을 하면서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신청을 그렇게 자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골수가 일치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것도 쉽지 않은, 그 당시도 지금도 쉽지 않은 수술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도 더 위험했던 그런 수술이었죠. 어쨌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의료사고가 나서 아주 목사님 자체도 생명이 위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다행히도 골수 이식 수술을 잘 마쳤고 또 골수 이식을 받은 아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연락 오기를 다시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 병원에서 말하기를 다시 이식 수술을 해도 이 아이가 살 확률은 1%밖에 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거절을 하셔도 저희들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는 두 번째 하려고 하니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수술소에 있던 의료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온 가족, 아내가 적극적으로 말리고 주변 사람들마다 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제 충분해요. 아니 가능성도 없다는데 더군다나 왜 사서 생고생을 하시려고 하세요? 다들 말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병원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통보를 하고 나는 목사님 마음에 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거절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확인을 받으려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었잖아요. 이게 이제는 이제 목사님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에콰도르 비전 트립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나서 또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도 아유 목사님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해드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처음으로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고면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니 장로님 제가 또 이 어려운 수술을 다시 해야 되나요? 하고 물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목사님이 만약 골수 이식을 다시 한번 해준다면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 말까지 듣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가슴이 답답해서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내 친딸이라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니? 그 말씀에 마치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몫을 박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결국 목사님이 항복을 하고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해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나, 그렇게 어림집어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볼까 봐서,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희생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나.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등, 마음에 있었던 갈등, 그것을 아주 솔직하게 쓰면서 나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리십시다. 아기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병원에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 편지를 보냈는데 한 장 한 장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런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도 살아났고 목사님도 건강을 회복하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골수 이식까지 그렇게 하였다는 그런 훈훈한 뒷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죠.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딜만에서 고민했던 거 충분히, 그래도 그 정도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언제나 거창하고 그렇게 희생적이고 극적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하찮은 일부터 섬기는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요즘 또 독감이나 또 코비드가 유행한다는 말을 듣는데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반찬 한 가지 만들어서 대접 못하겠습니까? 뜨거운 국을 끓여서 갖다 주는 정도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갈까 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째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때 그것은 바로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그 모든 가치를 충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 그 방향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에게 조금 더 악구하지 않고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삶을 살겠다. 우리의 남은 여세 동안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여생을 살겠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에 사는 것 참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삶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또 자녀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것을 솔선수범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한 교회 공동체 지체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작은 봉사 첨생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마지막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모든 율법의 집대성은 사랑으로 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무게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헤아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요하심, 충만하심을 저희들 깨닫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절절히 와 닿는 저희들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각성시켜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